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더 크십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어떠한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 기도는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를 갖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세 가지 방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위를 향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의 요구나 나의 필요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기도의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를 또한 해야 합니다. 바로 안으로 향하는 기도이죠. 나의 간구, 나의 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원수와 같이 여깁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보기만 해도 정말 내가 너무나 괴롭고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이죠. 시편을 통해 다윗은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드립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감정, 자기 마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 마음의 전쟁을 하나님 앞에 다 기술합니다. 다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기도는 내 안으로 향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알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나의 기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기도,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는 항상 균형 잡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기도죠. 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방향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밖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내 가족, 나 자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 또는 나라고 하는 그 울타리 너머에서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교회, 또 열방의 교회 선교사님들 등과 같이 우리가 반드시 동역해야 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또는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향의 기도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상황과 현실과 나의 아픔, 나의 고통, 그리고 나의 실패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기도의 분량이 나 자신 안으로 향하는 기도에만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방향의 기도의 균형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 방향의 기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를 통해 그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나 자신과 나의 문제에만 빠져 있다 보면, 나의 상황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는 조급하게 됩니다. 불안해지게 됩니다. 조급하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나의 문제, 나의 실패, 나는 안 될 거야,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건가 등과 같이 나 자신의 관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성도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 조급했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 이것도 감사하구나. 나의 실패, 나의 고통, 나의 고난, 이 어려움조차도 감사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또 우리는 나의 이웃,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내 이웃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균형 있는 기도를 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던진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훈이라는 말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의 이웃,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그 마음, 그 헌신, 그 희생을 기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이 말에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이 한반도의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그 열세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후손들에게 자유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 한 몸을 불살랐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기리고 감사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버지니아의 워싱턴 DC가 이제 그 버지니아에 바로 붙어 있는데요. 이 워싱턴 DC 안에 있는 한 공원을 가게 되면은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희생자들, 그 전쟁을 참여했던 그 군인들을 기리는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 공원을 가게 되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먼 이국 땅에 그 젊은 나이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을 겁니다. 그러나 유엔군으로 참전을 해서 그 전쟁의 그 포화 가운데에서 행진을 하고 있는 군인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석판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참전하는 기념의 석판인데요. 이 석판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참전한 약 5만 명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이 미군 군인들의 이 4만 명 이상의 군인들의 이름이 마치 그 벽과 같이 쫙 둘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숙연해지는지 몰라요. 6.25 당시에 전사한 국군이 14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6만 명입니다. 저 비석을 보면서, 저 이름들을 보면서 알 수 없는 이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당한 그 젊은이들,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저 비석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또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희생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유엔군을 보내시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날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에 그 감사를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감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생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감사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는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는 네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먼저 9절 말씀을 통해 감사와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을 통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결코 쉬지 않으며 항상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큰 이유를 감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벅차올라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 감사에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과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유해질 수 있는 또는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담대히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결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만을 붙잡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히에라볼리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짓된 교사들 그리고 각 방향에서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며 성도들을 속이고 복음의 진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이단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이단의 공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신앙을 지키는 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지키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정말 철저하게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1953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는 도저히
회생불능이라고 판단하기까지 했고요. 그러한 기사들이 세계 도처에서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 남한은, 이 대한민국은 이제 회생 불가능하다. 철저히 무너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원조와 도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라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가운데 국민들로 하여금 똘똘 하나로 뭉쳐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게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시대를 살아오셨고, 또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선조들의 세대는 그러한 헌신과 노력으로 이러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또한 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되면 참담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조한 출산율, 취업을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이 시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참혹한 실업률, 대기업이든 중소상인들이든 기업이든 모든 사람들 입에서 야, 지금 이 때는 IMF나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많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떠한 기대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지는 않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목격할 때마다 참담해지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 시대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러한 절망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틈엔가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또는 그러한 시대에 내가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을 통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무너졌고 우리는 넘어졌을 수 있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과 부흥을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소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전문가들과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죠. 숭덕학원,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다니엘과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와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 교회 학교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의 각계 각층에서 이 아이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리라 봅니다. 우리 숭덕학원이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동역하는 것은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아이들,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부흥을 주는 일꾼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천제일교회 기도회 일꾼들 감사하며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 하나님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군대의 용사들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나의 문제, 내가 처한 상황, 안 되는 것, 불안한 것, 그저 조급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독했던 9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부르심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귀한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4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말씀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9절 하반절 먼저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 하반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셔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깨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상황보다도 크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근래에 경험하고 계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실패, 여러분이 지금 임박해 있는 어떠한 위기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에 엄습해 있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근간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는 그 손은 내가 비록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면서 나로 하여금 다시 붙잡게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요, 얼마나 이단의 공격이 심했냐면 수시로 이 골로새 교회를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들은 지식의 수준도 낮습니다. 세상 철학의 학문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게 많은데 아직도 믿음을 얘기합니까? 아직도 신앙을 얘기합니까? 라고 하며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예수 믿는 거로 다 해결된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 믿으면 누가 뭐 밥 먹여줍니까?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10절 말씀, 우리 상반절을 우리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저는 너무 약해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가능성도 없어요. 얼마나 제 감정에 쉽게 넘어지고 요동하고 제 분노에 못 이겨서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합당히 행할 길을 알고 그로 인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를 향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입니다. I'm a Christian.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야, 나 같은 죄인이 평생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 죄인인데 저를 그리스도인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근거가 아주 연약하고 갈대와 같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시면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주님의 선택하심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벅차오르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굉장히 무겁게 여기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또 다른 명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라는 명칭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누가 저한테 뭐 하세요? 물어보면 저 목사입니다. 좀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망설여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건 제가 뭐 목사라는 게 부끄럽다 이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저를 보면서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아니, 이 거룩한 강단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 설 수 있을까?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왜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 네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그저 죽으면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면 되지.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 저는 기도 외에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 선한 행동을 하면서 잠깐 눈속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무슨 선한 행위가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너희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는 주님께 붙들린 바 되고 주님이 너희를 붙드시도록 너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또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고난 가운데 있고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먼지가 날리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인내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의 단을 주시기 그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하고요.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그 일터를 지켜야 합니다. 위기가 닥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붙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과 같이 주님, 오래 참음과 견딤 가운데에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업을 허락하십니다. 기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그 일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안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도록 기도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주신 그 소명과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3절과 14절 말씀은 시간상 좀 다음 주에 좀 우리가 함께 다루기로 하고요. 이 독후감이 아니라 그 학생이 쓴 소감문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마 이 학생이 101장 같은 곳에서 아마 이제 글을 써서 제출한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 세대 내지는 저희 그 전후 세대쯤에 기록된 그 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마 인터넷에 올리신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글이라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한 번 더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번, 2번, 3번 번호가 쓰여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성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거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예수님이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야,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가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사실은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2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에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나의 예수님, 이 세상의 최고의 예수님을 용우기가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긴 편지였지만 그냥 여러분께 좀 편지 전문을 다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용우기의 삶에 찾아오시고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선한 역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모든 상황을 이기실 겁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는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와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미끄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새바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들, 은혜와 평강이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며 감사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부흥과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새날을 기대하며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능력,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평안을 갖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구원의 능력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우상 하나님 태우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 부흥을 허락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복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외침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며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